오늘 우리 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긴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사람, 행복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어. 어릴 때 장애를 가진 것이 늘 마음에 상처가 되어졌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달라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이름은 장동호 교수님입니다. 최근 2017년도에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으셨는 분이신데요. 전주교대의 미술교육학과 교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한쪽의 소아마비로 인하여서 다리가 불편해서 늘 마음에 좌절을 하고 절망하며 열등감과 트라우마를 가지고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자기 다리만 보는 것 같았어. 그래서 여러분, 그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리고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런 신을 내가 신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철학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신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여러분 다 동원했지만 마음의 상처만 깊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요 절에 갔습니다. 108배를 하면은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로 생각하고 108번의 절을 했는데 절에 있는 보살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내 다리는 조상들의 업보의 결과이다. 너는 그 저주를 받아서 다리가 불편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상처를 받고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때에 폐렴까지 다가와서 이제 그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덜 똑똑한 사람들,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슈바이처나 링컨이나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온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의 말씀. 그 말씀이 자기를 치유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을 치료해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맹인으로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치유함을 받으려고 할 때에 저 사람의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다라는 말씀에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누렸고 비로소 제 인생의 슬픔과 흑암과 어둠이었던 이 소아마비의 다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장애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장동호 교수님이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을 내림. 그리고 그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전주교대의 미술교육학과 교수가 되어졌고 전주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교육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2017년도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하늘에서 내려와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수상 소감입니다. 3개월 동안 대 6시간을 내리서서 나무를 파내며 작업을 하다 보니 손목과 발목은 물론 몸 전체가 더 망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 모습으로 제 작품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돈이나 명예나 권력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 행복은 곧 사라질 행복입니다. 그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요, 그 행복이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나라에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지 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는 동안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집트는요, 여러분 나일강의 문명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좀 부흥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애굽이었다라고 비교할 만큼 그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땅이었고 그렇게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황폐화되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막 가운데 피고 있는 떨기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떨기나무가 여러분 물이 없어서 여러분 갈급해하고 갈구했는지 여러분 가시나무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았어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애굽 땅에서 살려고 하라면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모래바람이 얼마나 부는지요. 죄송합니다만도 여러분, 여행을 다녀와서 옷을요 깨끗하게 빨아서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온 옷이요 여러분 먼지로 덮여서 뿌옇게 되어져 버렸어요. 특히 여러분 검은 옷을 입었는데요, 이 검은 옷이요 뿌옇게 변해가지고 회색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땅이 되어져 버렸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저는 고민하면서 여러분 그 땅을 위해서 그 밤에요 여러분 그곳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대로 잠을 이뤄본 적이 없습니다.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밤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귀한 축복은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린 결과라고 저는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나아가도요 코리아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대우를 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들어와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높은 산 위에 모든 푸르나무 안에서 몸을 굽혀 행음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같이 그렇게 광야로 변하게 되어졌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한다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순종의 결과가 저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축복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게 복이 이 말이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 28장 15절 이하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대상에서 저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신명기서 11장 17절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이집트에서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이집트에서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행복한 사람, 행복한 나라는 왜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을 테니 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자에다가 등을 이렇게 기대고 앉아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의자가,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가 불안한 의자라면요, 여러분 엉덩이에 힘을 바짝 주고 다리에 힘을 바짝 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을 주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힘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도 가보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요, 물이 있는 곳입니다. 강가 주변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일강이요, 물이 얼마나 많은지 나일강이 넘친다고 범람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물이 많아요. 그 정도로 물이 많아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비를 내리지 아니하니까 그 모든 땅들이 황폐하져 버렸던 것입니다. 먼지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더운 날씨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더 은혜되는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힘들다고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량교에서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요,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주제 선구로 삼고 있는 신명기서 10장 12절과 13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읽었던 대로 신명기 28장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나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집트가 그랬습니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나라가 영원토록 계속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통하여서 제가 기도했는 것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시편 1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편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라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의 복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집트와 같이 여러분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사람, 행복한 나라,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9절 이하 11절 말씀해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는지, 어떤 여러분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뚫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에다가요 예수 팔 마음을 심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집트와 같이 그렇게 황폐한 땅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대한민국도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도요 행복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말씀하시면서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다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그를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복을 받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복에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지 순례 기간 동안 저는 이집트를 바라보면서 나일강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수강산에서 여러분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도 이제 우상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사람,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에덴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행복한 사람, 행복한 나라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